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백부장의 믿음, 한 달 전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의 민족, 국가를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유대의 산골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맵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는 걸어서 한 10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그래서 물론 산골짜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작은 산골 마을, 그곳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이란 뜻인데 마을에 주님이 가셔서 행한 일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마을에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 마을이 아름다웠어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소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이제 독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자가 죽었을 적에 특히 가부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고 이웃 사람들도 그 불행한 가정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이 그 마을 문을 이렇게 입구를 빠져나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와 함께 그 나인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어떤 때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또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거두는 목적은 이제 예배당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두는데 성경에서도 성전을 관리하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은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가지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그 절기에는 잔치를 벌일 적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있는 아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나이 늙어 갈 때 누군가 그 어머니를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어머니를 돌볼 그 아들이 젊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심정은 남편이 죽었을 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슬픔의 눈물에서 지금 길도 제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장례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맞은편에서 가시면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시신을 맨 자들에게 가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은 부정을 입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명령하시자 주님의 명령이 그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서 말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던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린 그런 경우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죽었던 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전혀 안 기뻐하시는데 굉장히 어머니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함께 굉장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 과부에게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 조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울고 하니까 아이고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그 상을 당한 상주에게는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이제 가족이 죽었는데 슬픈 상황인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허한 말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그냥 대책 없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은 과부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울음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넘치는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사 고치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라워하셨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과부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중동의 여름인지 봄인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나인성까지 오셨다고 하는가.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뭐 병자를 고치고 아들을 살리시고 그 둘째고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와 주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오.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적에도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장님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많은 기적의 그 동기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사. 본문의 경우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10시간 먼 거리를 그 바쁘신 주님이 오셨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셨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깨끗해서일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좀 소극적인 권면이라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더 적극적인 권면이죠.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상황을 볼 적에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인생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그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 혹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본심을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심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본심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기뻐하고 우애하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기뻐하면은 우리 속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기도 하고 또 기뻐하면 우리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또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오더라도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왜 울지 않아야 됩니까? 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울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도 기뻐해라.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실지 그 과부는 주님이 잘 아시는 그런 이자분도 아니셨어요. 나사로 가정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과부가 대개의 경우 그럴 아들, 자기 아들이 죽어갈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라고 이 아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기도
일반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과부의 눈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은 주님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셔서 이름 없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아마 그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할 적에 보지 못하시고 누구도 여러분의 하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침상 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실 적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과부의 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반전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주님께서 그 시신을 운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 관에 손을 대시고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말도 하니까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퀘션을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는 게 무엇이냐면은 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름을 부르셨는데 왜 이 아들 또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나이는 일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근데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가? 오늘 한국의 청년들 같아요. 잡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결혼해도 교육비가 비싸고 아이를 못 키우니까 애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 이렇게 부르죠. 삼포 세대. 나이 들어가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그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삼포 세대, 죽은 자와 같은 청년. 근데 마땅히 일어나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워 관에 있는 거예요. 관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누워 있는 그 안타까운 아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왜 관 속에 누워 있느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포자기하고 누워 관 속에 있느냐?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주님이 청년을 일으키실 때 가셔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켰나요?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운구하던 분들 보고 잡아 일으키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실 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났던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죽은 자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속에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요. 의욕이 생겨납니다. 꿈이 창출되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알지 못한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관에서 벗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청년이에요. 그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시면 노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께 운전해 오는데 옆에 앉으신 서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래 되죠. 그러길래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10년은 걱정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보십시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철학하시고 또 일어나가 그 다음날 또 바자회 준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정교사시는 비결, 꿈을 가지면은 정교사입니다. 근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그 아이디어, 그 비전이 있으면은 죽음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곳을 데려가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산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나 대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에서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했을 적에 이 뼈들이 움직이더니 서로 들어맞고 연락하더니 거기에 신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가족이 펴더니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감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생기가 솟아나면서 우리는 한국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외국으로 나가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는 넓고 뭐는 많다고요? 할 일은 많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은 길이 열려요. 할 일이 많아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이 살아나는지 살아나는지 않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서 죽은 자 되시 마시고 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도시님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왜 이런 기사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서규석 씨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다가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내 동맥이 파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수술을 했지만은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아내는 죽을 확률이 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중환자실에서 수프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의식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마취가 들어있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마취가 풀리면은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아내에게서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괴성을 질러대면서 온몸을 막 흔들고 비비태는데 온몸이 피멍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째 다시 그 안에 또 다른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이제 당신 안에 살아날 확률은 1%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하던 의사로 일하던 딸에게서 책이 한 권 보내져 왔어요. 그 책의 제목은 눈물 한 방울. 책은 앙젤 리에비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인데요. 그 여인이 식물 인간으로서 회복 불능 상태에 있게 되었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살아나세요.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애절함이 있을 때에 그 식물 인간이 되어졌던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나왔답니다. 그것이 의사들이 볼 적에는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회복의 사인으로 보아가지고 각종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그 여자가 살아난 그런 체험담을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딸에게서 받고서 이 아버지가 밤새워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뻤답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없는 그 아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읽은 저자가 강조했던 말은 뭐냐면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임종전이라 이제 매내가 제한이 없어가지고 그 아내 얘기해서 당신은 나을 거야. 의사도 낫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고통을 좀 참아야 돼. 일어나야 돼. 회복할 수 있어. 힘을 내. 하나님 살아계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9번의 뇌수술을 받고 3년 4개월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남편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병실에 있을 적에 가만히 보니까 유기인 씨를 이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 병실에는 이제 같은 환자들, 의식이 없는 환자들만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족이 이렇게 오면은 가족은 자기 이제 그 환자가 의식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와서 보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눈에는 그 환자들이 가지고 오니까 뭔가 느낌을 받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반가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가 식 보고는 휙 가면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눈에는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부인, 살아난 부인에게 당신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지낼 적에 남편의 말이 들렸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아플 때 쓴 일기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저에게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환자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말해 주었던 그 내용들이 그 무식 가운데 그 환자의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식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여행 갈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병상에 있을 적에 꼭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었나요?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간호사가 약이나 갈고 갈 때에 제게 와서 약을 주고 가긴 했지만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 참 싫었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치료 같은 강한 절망 가운데 그 환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서 희망을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서 가장 아끼고 싶은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예, 중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모든 걸 제쳐놓고 오히려 회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가라는 그 문장입니다. 환자가 되면, 그것도 중환자가 되면은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더구나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물건 취급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족이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은 혹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은 환자는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나인성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조상집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안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먼 곳에 있던 주님께서 먼 길을 걸어서 오셔서 아들 살려내시고는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셔도 기도하시고서는 결정하셔서 떠나시던 주님이신데 그 바쁘신 주님이 그 먼 길을 걸어오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떠나가셨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뢰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가 이 성경을, 이 사실의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왜? 누가는 가슴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유일하게 누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오늘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상황을 바꾸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